할렐루야. 이 해년마다 11월, 12월은 목회론을 강의하는데, 목회론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섬김에 대한 것을 계속 말하는데, 이걸 말하면은 이제 연말이 가까웠구나, 그 표시도 됩니다. 오늘은요, 성도가 어떤 신분이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관계, 생각만 하면은 만나고 싶은 성도의 관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성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하나님 뜻이긴 해도 가난이 복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든 한 물질로 받든 금년 2달 동안에 잘 성도들의 영적인 점검을 해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자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일상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습니다.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빌립보 지방은요, 특히 좀 신전들이 많아요. 큰 궁궐처럼. 그리고 거기에는요, 로마 황제를 예배드리기 위한 전도 있었습니다. 웅장해요. 웅장하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가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쎄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가장 위대했던 그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누구냐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자,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사람들은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분이 사랑의 교회에 다닌 집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뭔가 틀리더라고 이러느냐, 아니면 저분이 교회 집사님, 집사야? 아이고, 그렇게 하느냐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라는 거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앞으로 종교를 가질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서 50명이 앞으로 내가 종교를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50% 놔두고 다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은 무슨 종교를 갖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50%가 나는 절간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당신은 어딜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30%는 나는
돼버린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다니만 없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15% 내가 나는 그래도 교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절간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옥 가는데, 생명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왜 사람을 이렇게 외면당해버렸느냐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교회 안 가냐 그럽니까? 교인들 고집세, 잘난 척하고 인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비극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들도 비극이지만 오늘의 교회도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비극이에요. 정말 왜 그러느냐? 물론 매스컴이 가끔요, 교회 뭐 사건 터지는 것을 계속 막 방해하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나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사랑의 교회의 간판이에요. 사랑의 교회 간판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간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저 사람 보고는요, 어쩐지 교회 다닌 줄 알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교회 다닌 것들, 이거 반상이다, 반상이 봐. 치잘한 척하고요. 아이고, 반맞더러.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판이고 얼굴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보자. 그래, 저는 옛날에 길 가는데 누가 그래요. 아저씨, 담배 불 좀 피웁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잘 피우게 생겼나? 내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 담배 안 피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에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거울 봤습니다. 내가 담배 잘 피우게 생겼나? 우리의 얼굴이 천국 시민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꿔집니다.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바뀝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요, 죄로 죽었던 과거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과거.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천국 가는 미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되게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불통입니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비굴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준비하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옷이 뭐냐? 뭡니까? 이 세마포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얼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술집에 갔다 온 건지 니나고 파치고 온 건지 교회 갔다 온 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술집에 갔다 온 건지 교회 다닌 것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고 알아요. 행동을.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술집에 있으면 저 사람 틀림없이 성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일요일에 꼭 어디를 가더라.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아, 성도란 거예요. 사람과 같이 말할 때도 더 이렇게 싸우듯이 말하면은 아, 저 사람 틀림없이 교회 간다는 거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흥분하지 않고 야 말하면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 내용은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죄악에도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음녀같이 하나님 떠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엇되지 말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서 우리가 인정받는 신부가 됩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제가 좀 기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마셔요. 왜냐면 아침에 만약에 여기서 구더기가 있고 뱀이 있으면 저 물 안 따라 먹어요. 그렇잖아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따라 먹습니다. 우리 이것은 성령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 속에 지저분하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쩌느냐? 이 그릇이 지저분하면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성령이 슬퍼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기쁘시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예배가 뭐냐? 영적인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주간 내에 좀
죄짓고 살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화냈잖아요. 깜짝지근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청소 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자녀문제 때문에 심경이라고 왔으면 다 영적인 청소가 돼가지고 영적인 청소가 됐어.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무라면 성도가 하나의 나무라면 성도의 행동은 나무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꼬장꼬장한 사람은 꼬장꼬장한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할게요. 성도는 하나의 나무라면 성도의 행동은 열매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빛으로 왔느냐? 여러분들도 어둠에서 살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하나의 반사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빛된 생활하라. 모범적인 생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빛된 생활이 뭐냐? 성도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요, 저도 가끔 제 연말되니까 생각해 봅니다. 1년을 이렇게 다 10개월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를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은 마음이 상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 생각해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활이 얼마나 했느냐, 천국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성도는 예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이렇게 발피뿐 당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요, 죄로 어렵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발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터넷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IT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 오늘 오후에 딱 우리가 지금 우리 카페 올려놓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IT와 컴퓨터가 발전했는데
발전한 것만큼 죄가 발전 많이 했느냐, 선이 발전 많이 했느냐? 죄가 더 발전하다. 죄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발전도 있지만 죄악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냐? 소금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소금처럼 썩어 빠진 세상에 우리가 당근을 팔아야 되고요.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일생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향기가 나야지 똥밭처럼 나가지고요, 야 온다 피하다 더러워서 피하다,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즉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죄감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그 죄에 가서 그냥 문제가 있는데, 야 저 사람 온다 같이 물어보자, 매력적으로 가야지. 야 온다 피하자. 아이고 더러워서 피하자. 그러면 되겠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느냐, 바울이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거울을 찾아보십시오. 저도 봐요. 아, 우거지 삶이구나. 이것 갖다 사람들 피하겠다. 이렇게 막 웃어. 조금 뭐 시럽긴 합디다만 나도 웃어줘야지. 성도를 가끔 인상 보면은 가끔 안 내려있어. 안 예뻐.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여러분들 가면은 자꾸 반갑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되잖아. 야, 사랑의 교회 집사 온다. 피하자. 아이고 저 사람 피곤하구나. 또 간섭하고. 그러면 되겠나? 사랑의 교회 가면은 그냥 직장에서도 아이고 왔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칠게요. 그 학자고 그 다음에 정치가고 목사인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사를 마치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봉직을 했었습니다. 그 교수가, 박사가. 그런데 그러면서 직장에 학교가 좀 가까워, 그렇게 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데 어디 집 앞에 쓸쓸한 노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건 거예요. 그러게 한 2년 된 거예요. 이야기를 걸고, 그래서 혼자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집에 그렇게 검사를 해요.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타임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삼았대요. 제임스 레인이 그 교수가.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요. 어느 날 이제 근데 그 노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장례식장에 어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이 제임스 레인이 그 교수가 이렇게 쓴 자서전책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냐면은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마저 유서를 남겼습니다. 무슨 회장이야? 그러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이에요.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코카콜라 회장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유소년인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우리 돈으로 3천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코카콜라 주식 5% 드리겠습니다. 몇 조가 넘어요. 그걸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람 기절초풍한 거예요. 돈 받아서 기절초풍했지만은 그것 전에 아니 그분이 그렇게 금을 사는데 회장에도 그것을 정한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 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물론 이 레이니 교수가 그 돈 가지고 자선 사업에 기부했습니다만 자기가 안 가졌어요. 몇 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이 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표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약속받고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되겠느냐? 나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 더 크게 합시다. 그래서 어째 기분이 나빠요.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